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대 사건이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있죠. 언제가 여러분 인생의 최대 사건이었습니까? 그 사건은 바로 여러분이 처음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입니다. 우리 이숙 씨 같은 경우는 예수님 일본에서 만나셨는데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죠? 예린 씨도 예전에 광화문에서 진지하게 영접했던 게 기억나고,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것, 그게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대 사건.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또 이웃에게 여러분이 줘야 될 가장 최대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전도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이 어디냐면 이 천국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에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은 이 교회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지방을 나가서 이 복음이 흘러서 이 이웃으로 저 땅끝으로 복음이 흘러가기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의 가정의 그 출입문을 통과해서 복음이 이웃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지경을 넘어서 여러분의 직장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상사에게, 부하 직원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오늘도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내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가십니다. 어디로 이끌어가시냐면 이 복음을 받을 사람에게로 이끌어가세요.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으로 이끌어가세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일본에 세워질 거 사실 생각 못했죠. 근데 거기에 한 가정이 복음을 받더니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웃 가정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도 저는 매일마다 복음을 스카이프라든지 이런 온라인상으로도 외국 사람한테 전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보면 저는 계속 하루에 몇 군데씩 이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면은 꼭 새로운 사람이 와 있고 또 복음을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걸 늘 보게 돼요. 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제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우리가 가치가 느껴집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이때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달하는데 쓰임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갖고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사람 인생 최대의 사건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와서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때요 엄청난 기쁨이 우리 속에 솟아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요즘 이렇게 날씨 좋아서 황금 연휴고 바깥에 놀러 나가고 이런 것이 즐겁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즐거운 게 아닙니다. 정말 그것도 물론 육신의 삶에서 필요하지만 진정한 기쁨은요.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일치될 때 그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지상 명령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입으면 너희 가까운 데부터 저기 멀리까지 복음이 너희를 통해 전파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고 주님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 증인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라. 흔들리고 있는데 믿음도 확실하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한 게 맞아. 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사실 맞아. 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하사.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늘 흔들립니다. 그렇죠? 예수님한테 직접 3년 동안 최고의 제자 훈련 받았지만 그들도 부활을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지금 현실인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영의 세계인지 꿈의 세계인지 그들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인생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를 삼라. 예수님께서 고양이를 모아놓고 고양이들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를 삼라. 그렇게 하셨어요. 강아지들을 모아놓고 강아지들아 너희는 보신탕을 위해서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렇게 할 수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영혼이 없는 개를 사용하지 않아요. 생명 없는 돌멩이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 돌들로도 복음을 전파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이 왔을 때는 여러분 한 사람만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에게 복음이 올 때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내가 전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어딘가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김성수 목사님 만나야 되겠다 계획한 적 있어요? 저도 여러분 처음 얼굴 보기 전까지는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경은 씨는 중국에 있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서 만나게 하시고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는 인생에서 만남처럼 참 경이로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참 놀라워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또 나에게서 전달이 되어지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살아. 여러분 가족들이 살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세계 열방이
복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믿고 계세요? 아이고, 나는 지금 무슨 세계 열방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세계 열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다윗은요, 왕이 될 거라고 몰랐죠. 그냥 양을 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어 찬송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저 사람을 들어서 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 그분은 일어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격려하시면서 여러분이 아파할 때 그분은 벌써 약품을 다 준비해놓고 싸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너 왜 내 말 안 듣고 또 그러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 네가 넘어졌구나 하면서 바로 와서 약을 갖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누군가 지금도 상처 속에서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치유받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를 조금이나마 체험한 우리를 그분이 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 계신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서 실제로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신 차리고 믿음 갖고 이제부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죠? 우리도 툭하면 의심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툭하면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음을 꾸짖으면서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일어나서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온 천하를 다닐까요? 네. 여러분 오른쪽으로 해서 쭉 여행을 떠나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오면 바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오른쪽이 땅끝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라니까. 땅끝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사람이 땅끝이에요.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오면 거기가 땅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얼마나 전도의 큰 중요성을 발견했는가 알 수 있죠. 선도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는 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내가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파되기 원한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런 중심을 가진 바울을 하나님은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셨어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보면 야 바울이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구나. 사도행전 읽어보면 야 사도행전의 반을 바울의 전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귀하게 바울을 쓰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21세기에 바울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동준 성도는 21세기에 바울. 됐습니까? 네. 아주 확신에 차서 아멘 하셨죠? 21세기에 바울. 21세기에도 바울 같은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 쓰시려고
찾고 계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저는 10가지 답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첫 번째로 열매 맺기 이전에 주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는 말은 전도 열매 이전에 내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 그 사람은 늘 전도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는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주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내 주변에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인생의 행복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가는 모습을 보고 뒤에 다른 사람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 봤더니 어느 날 뒤로 돌아보니까 내 뒤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분 만나서 뭐 들들 볶거나 막, 예수를 믿으라고 막 들들 볶거나 그러지 않았죠. 어느 날 여러분 탁 만났을 때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데 소개했죠. 그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냥 목사님이 따라가는 예수님 말씀 붙잡고 같이 따라가자.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따라간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어떤 사람 전도를 오해해가지고 막 전도를 노동처럼 여기고 무슨 굉장한 뭐 부담을 느끼고 또 뭐 대단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면 내 뒤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내가 아버지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막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서 쭉 자라고만 있으면 돼요. 그럼 어느 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면 어느 날 여러분 주변에 하나하나 복음이 전달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열매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렁주렁 맺혀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탄의 세력을 꺾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 마귀란 놈이 인간을 확 누르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마귀가 누르고 있는 사람들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고치는 자유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해가지고 그 영혼이 힘을 잃게 해서 이 땅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갖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 마귀란 놈이 그래서 인간을 확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요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것. 그게 예수님 하신 전도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있는 최악의 상태를 정한 이 사탄의 세를 꺾는 것이 전도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 사탄은 지금도 공중 권세를 탁 잡고 사람들 이상 풍속을 딱 쫓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요 사단의 세력을 꺾고 거기서 인생을 건져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치 핀센트로요. 핀셋으로 착 뽑아내듯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서 지근지근 밟히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착 뽑아내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핀센트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이번에는 누굴 사용해야 되겠다. 아, 지인이를 사용해야 되겠다. 경인을 사용해야 되겠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주여, 나를 주의 핀셋으로 사용해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의 핀셋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는 거예요. 착착착착 뽑아내는. 참 재밌어요. 저는 길 지나가다가도요, 어떤 엄마가 막 이게 시달리는 엄마가 그 애를요, 막 욕을 하면서, 막 때리면서, 나는 막 못 지나가겠더라고. 마음이 아파갖고. 그래서 막 가다 난 길을 멈추고요. 몇 번이나 돌아보고, 몇 번이나 돌이켜보고, 야, 저걸 어떡하냐, 저걸. 그래서 막 울면서 끌려가는 그 애를 보면서, 저 애가, 하얀 백지처럼 진짜 깨끗하게 태어난 저 애가, 저 상처투성인 저 엄마 밑에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제 속에 또 들어가요. 누가 저 애를 살려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애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요즘에 저를 어디에 보내시냐면 유치원으로 보내십니다. 참, 제가 요즘에 유치원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매일 유치원. 지난주에는 또 한 원장님께서 신촌 유치원도 해달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신촌 유치원도 가야 돼요. 또 한 집사님이, 목사님, 압구정도 하셔야 됩니다. 압구정도 사람 모아놓을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압구정도 가야 됩니다. 행당동, 종로, 곳곳에 유치원에 하나님이 애들을 모아놓고 나보러 강의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모아놓고요? 부모님들. 저는 알았어요. 저 불량품 부모들을 고치지 않으면 애들이 싹 불량품 된다. 그래. 저 고장난 저 부모들을 치우야겠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지도 모르는 저들한테 성경적으로 애를 어떻게 키우는 것인지 가르쳐. 그래야 저들이 그나마 애들한테 상처를 덜 줄 것이고 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전에 유치원에서 할 뿐만 아니라 곳곳의 아파트 단지마다 모든 아파트 단지마다 복지관 우리가 싹 빌려갖고 거기에 아이 양육에 대해서 갈급하는 말을 다 오시오! 해가지고 우리는 성경적인 교육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겠지요. 그래서 아파트마다 복음이 꽃피게 되겠지요. 아이들이 복음 받은 엄마를 통해서 양육되겠지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네? 물도 떠주고 애기들도 봐주고 엄마들 말씀 잘 들으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각자 기능 가진 것 같고 일본어 하는 사람 와서 일본어도 가르쳐주고 중국말 하는 사람 중국말도 가르쳐주고 애들 돌보는 그 양육법 배운 우리 친구들 그거 와서 애들 쫙 돌봐주고 각자 다양하게 피아노 치면 피아노 치고 쫙 해서 쫙 다 우리 가르쳐 도와줘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그게 보여요. 앞으로 곳곳에 수도권 곳곳에서 부모들이 막 말씀 듣고 치유되고 그들 통해 가정이 치유될 게 기대돼요. 요즘 부모교실에 오시는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애를 잘 키우려고 왔는데 와서 듣다 보니까 내가 치유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요. 부부가 온전치 않은데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우겠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인생 개인을 치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부를 치유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는 자동으로 치유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인생이, 그리고 부부가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는 방법,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죠? 불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부부간의 관계를 끊고 소통하지 못하도록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안 되도록 불통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로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끄고 싶으세요? 하나님 저한테 좀 24시간 집중해 주세요. 저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끄는 방법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대 관심이 계세요. 생명 가진 자의 당연한 관심이 뭐가 될까요? 생명 가진 자의 당연한 삶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걸음마하는 거 여러분이 가르쳤어요? 우리 이동준 선도가 예원이한테 예원아, 걸음마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나를 따라서 자 오른발 이렇게 내딛고 왼발 내딛고 손을 이렇게 뻗고 가르쳤어요? 아니죠. 그냥 밥 먹이고 그냥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예원이가 아빠 걷는 거 엄마 걷는 거 보면서 나도 걸어야지 하면서 저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도인 겁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 따라 걷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서 걸음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직 저보다는 전도를 잘 못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걷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기어가고 있지만 좀 이따가 어떻게 되겠어요? 걷게 되시겠죠? 그럼 목사님처럼 이제 곳곳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생명 갖고 있으니까. 생명 없는 사람 보면 줄 생명이 있어요. 그죠? 내게 있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마귀한테 시달리고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돼요. 부부가 막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정말 복음 받은 부부가 소통이 돼요. 복음 갖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볼래요? 치유됩니다. 저는요 불통되는 부부들요 누구든지 복음 갖고 치유할 수 있어요. 개인의 상처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게 대화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치유하고 부부 같이 치유하면 다 소통합니다. 복음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복음은 모든 걸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사도행전 7장 56절부터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마귀가 핍박자들 동원해왔고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게 만들어요. 그때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요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려버렸다니까. 하늘이 아무 때나 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서가지고 그것도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서가지고 스데반아 네가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내게 와라 하면서 양팔을 벌리시고 스데반을 맞이하는 모습이 스데반의 얼굴에 보인 거예요. 스데반이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일어서셔서 관심을 갖는 사람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가정. 복음 전하는 인생. 우리 그런 인생 살아봅시다. 네 번째,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쟁이였던 베드로가요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성전으로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지 40년 된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고 벌떡 잡아당겨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니 안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잡아당겼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40년간 오그라들던 그 다리가 펴졌어요. 그 사람이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벗기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드세요. 그게 전도예요. 절망의 입술에 찬송을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람이 어디 있어 이 땅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집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핍박할 때 쫓겨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도망간 입에 사마리아산 가보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려갖고 병 들어갖고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어두운 땅에 빌립이 도망가는 입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쳤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흑암 세력이 떠난다 외쳤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에서 빠져나온다. 그 저주에서 빠져나온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마의 권세에서 빠져나온다.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각종 병이 치료되고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흑암의 땅에, 그 절망했던 슬픔의 땅에 사도행전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에 기쁨이,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함으로 해서 이 수도권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함으로 해서 그 직장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 전해서 전 세계에 기쁨이 있더라. 우리는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안다. 그러나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도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땅에 왜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 그래서 천국 백성을 모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눌려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들고 오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 복음을 받는 천국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바로 메시아 사역을 뭘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사단을 꺾으시고 곧바로 전 복음을 전파하는 일부터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 메시지였어요. 천국 복음을 믿으라. 그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처럼 전도합시다. 전도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해야만 사단을 꺾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을 만나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께로 자가 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사탄을 꺾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보라, 천녀가 잉태하리라 하리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곱 번째, 전도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동행하는 비밀 통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밀 통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 전도를 맛본 사람은요, 그 비밀 통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비밀 통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만민에 가서 복음을 다 전파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함께 역사하셨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씩.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가서 제자 삼고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 동료입니다. 그것도 능력 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 동료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통로. 그 전도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8번째,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육도, 철학도, 정치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그렇게 뛰어나다는 교육, 그렇게 뛰어나다는 미국의 교육, 그렇게 뛰어나다는 유태인의 교육, 그거 갖고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도 사단에게 잡혀서 죄에 매여서 사망 권세에 매여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저들을 교육 갖고 철학 갖고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입니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정말 바빴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확신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 들어가면 바뀐다. 예, 이 복음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그렇게 망나니였던 사람들이 복음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멋있게 바뀌는지. 저는 봤어요. 그냥 집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청소년들이 복음 받으니까 얼마나 애들이 바뀌는지 저는 봤어요. 상처 투성이인 그 자녀들이 복음 받고 나서 부모랑 회복되는 거 전 많이 봤어요. 서로를 막 으르렁 대는 부부가 복음 받고 나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변화되는 거 처음 봤어요. 복음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뭘로 바꿔요? 사랑을 뭘로 바꿔요? 복음으로.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뭐예요? 전도. 9번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자꾸 복을 달라고 안 해도 올바른 복음 전도 운동하고 있으면 내세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금세 100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전도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였어요. 얼마 전에 한 남자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되게 어렵게 고생하며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배우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걸 사명으로 사는 전도자를 만나서 계속 훈련을 받고 사셨던. 근데 자기는 너무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자기는 한 가지 행복이 있었대요. 어려움을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 행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생의 행복이에요. 아, 내가 천국을 얻었구나. 내 속에 영생이 있구나. 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난 천국 백성이구나. 어려움만 있는 거? 그건 괜찮다. 그건 나랑 문제가 없다.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그 영생의 기쁨을 자기가 막 맛보는데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요. 자기는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영생의 기쁨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요. 어느 날 CEO가 되게 하셨다. 그의 사업을 복을 주셨다. 지금도 그의 사업체는요. 저 강남 한복판에서요. 그 최고 좋은 빌딩에서요. 그의 사업체는요. 아침 일찍부터 자기와 직원들이요. 막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직장에서 막 뜨겁게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출근 전에 2시간 전에 직원들이 와서 막 뜨겁게 같이 예배 드린대요.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와서 참여한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지금도
열심히 저러면 살더라고요. 그게 눌리는 게 아니고 행복하게. 택시를 타든, 뭐, 버스를 타든, 뭐, 비행기를 타든, 자기 직장 뭐, 자기 사업에서 바이어를 만나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요. 그랬어요. 그 사람의 꿈이 있대요. 자기는 만만 축복을 받는 게 꿈이래요. 만 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만 명의 선교사를 자기가 후원하는 게 꿈이래요. 그 숫자를 세고 있더라니까. 자, 야, 저렇게 사는 참 아름다운 평신도가 있구나. 제가 보면서, 그래. 전도자로 사는 사람, 하나님 쓰시지. 물론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까?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와 있습니까? 안 와 있습니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여, 내가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언제 빛을 발하죠? 은혜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여러분 주변에 빛이 쫙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10번째,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멸관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자기의 멸류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딱 갔을 때 천국에 간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 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들이 다 같이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의의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멸류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전도를 많은 사람들이 그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내 기능이, 내 직업이,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행복한 인생이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 행복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전도자는 어떤 신분이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많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겠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내가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바로 천국의 대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의 대사입니다. 이 땅에 대사로 오셔 계신 거죠, 대사로. 여러분, 대사가 저 미국에 가갖고 직무를 감당하지도 않고 맨날 엉뚱한 데만 관심 갖고 맨날 오늘은 뭐 햄버거를 먹을까? 오늘 여기에 뭐 스시가 있나? 맨날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어디 즐거운 거 없나? 맨날 밤무대나 찾아다니고 네? 대사가 말이야? 대사 일은 안 하고 어디 캠핑 갈까? 저기 플로리다 놀러 갈까? 이러고 다니고 있고 그러면 본부에서 어때요? 대사 칙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대사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서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직업입니다.
천국의 대사들 행복하게 대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났나요? 천국의 대사. 나는 왜 저런 부모님 때 태어났나요? 천국의 대사로. 나는 왜 이런 직장에 보내셨나요? 천국의 대사로. 나는 왜 이런 학교에 보내셨나요? 천국의 대사로. 나는 왜 일본 땅에 있다 한국에 와 있나요? 천국의 대사로.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 직업을 vocation, 콜링으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시고 이 직장에서 이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걸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서 하나님과 온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전도자 일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바뀔 거렴.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뀐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여러분으로 해서 그 직장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실 변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직분을 놓치는 사람은 어떻게 당하죠? 직장 갈 때마다 다 돌대면서 막 쿵쾅거리면서 막, 네? 에이, 네? 이놈의 직장 하면서 야 무슨 말? 네? 먹고 살 게 없어 이거 꼭 해야 돼? 하면서 이러고 다녀요. 그건 세상 백성, 땅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천국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파송하셨고 대사로. 여기에 하나님과 온센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구나. 대사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뭐부터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복음 붙잡고 여러분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달라져요.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직장 가는 게 행복해요. 나의 선교지. 얼마나 좋아요? 나의 선교지로 또 가는구나. 학교 갈 때 나의 선교지로 가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저는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까? 차 닦으면서 복음 전하고 접시 닦으면서 복음 전하고 이삿짐 하면서 복음 전하고 노가다 하면서 복음 전하고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것들이 그게 다 과외하면서 복음 전하고 다 제가 가고 다 복음 전했어요.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전철 타고요. 시청역에 내리면 하나님이 중구를 복음하는 뜻이구나. 하나님이요 평창동에 가면 평창동을 복음하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제 행당역에 되면 여기 행당동을 복음하는 뜻이구나. 강남역에 되면 강남역을 복음하는 말이구나. 압구정을 어디든 저는 역을 타고 내릴 때마다 역에 내릴 때마다 주여 이 땅을 복음화시켜 주십시오. 그게 제가 개척했을 때 했던 기도들. 제가 그 땅을 밟을 때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그렇게 제가 밟으면서 기도했던 곳에 다 시스템이 생겼어요. 지금 현장의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대사예요. 믿습니까? 천국의 대사들이요. 좀 멋있게 사세요. 난 천국의 대사인데 말이야. 대사가 막 늘 눌려갖고 말이야. 이게 복음 전해야 되나 말이야. 부끄러운데 이러면 안 됩니다. 대사인데 당당해야지. 하나님 나라 대사인데 지금 하나님 대신 와서 복음 전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 보냄받은 천국의 대사입니다. 자부심 있습니까? 자부심 있습니까? 천국의 대사로서 직장 갈 때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세 번째로 전도회를 소홀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가령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한테 가서 너 죽게 될 것이다. 너 회개치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그 사람한테 말 안 해줘.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또 주변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너가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여 그 악에서 돌이켜 의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면 그 피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가서 외쳤다 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고 끝까지 악으로 간다면 그것은 네 책임은 아니다. 그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전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죠. 어디 있든 간에 사람의 스케줄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스케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것일까? 나를 만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복된 사람 만들겠다. 복음을 알게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에 대한 살릴 스케줄을 세우기만 해도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기 이전에 그런 생각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모든 만남의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전도는 당연한 거란 거예요. 그죠? 자랑할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전도를 사람들이 안 하니까 몇몇 전도한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성도가 할 일이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는 전도자다. 모든 성도 전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 사람 다 전도 대상자고요. 복음을 모르면 복음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반대로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 그리고 전도가 항상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 있든지 간에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누군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뭘 많이 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방향만 맞추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전도의 방향만 맞춰도 여러분이 하는 개인, 모든 삶, 가정, 여러분이 하는 사업,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때문에 모든 면에 응답에 자꾸 신경 쓸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응답 올 때 주의할 거. 응답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응답이 많이 오네. 이 응답을 갖고 어떻게 할까? 이걸 갖고 또 어떻게 하지?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만 신경 쓰세요. 응답에 너무 관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응답에. 전도하면 이런 응답을 준다고? 좋아.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건 틀린 동기. 내가 그냥 응답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더라. 야, 고맙고 황송하고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의 방향을 맞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소돔왕이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선물을 해놔요. 아브라함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안 받겠다. 왜냐? 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치부했다고 세상에 알려질까봐 나는 싫다. 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11조를 딱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 믿음으로 딱 섰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거부가 되는,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최고의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그 군병들 데리고요, 그 가병을 데리고 그 시대 부족 국가들을 무찌를 정도로, 연합군을 무찌를 정도로 힘이 있었다니까요. 열왕기하 5장 20절에 27절에 보니까 세계 최고 하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의 옷을 빠는 이 여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식모가 된 이 여인만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 식모가 너무 안쓰러워서 장군님의 그 문둥병을 고쳐주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습니다. 그 선자를 만나면 치료해줄 것입니다. 그 선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줄 겁니다. 나아만은 그 소식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걸 붙잡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때 이 나아만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 아람 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물이 많은데 여기 와서 지금 미역값으로 오라고? 열받아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밑에 있던 부하 한 명이 장군 여기까지 이왕 오셨는데 안 나왔는다면 그때 목을 쳐야 되는 것이죠.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장군님한테 희망이 지금 있습니까? 돌아간다고 치료됩니까?
희망이 한가득 있다면 그러 잡으셔야지. 그때 나아만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창피하지만 옷을 벗고 그 문둥병 걸린 치부를 드러냈어요. 성도 여러분,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 물에요 믿음을 갖고 7번 드나들더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한 신모, 집에 일하는 그 하인, 한 여자의 말, 그 한 작은 말을 무시하지 않았기에 이 나만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곳곳에 복음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상태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한번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거기서 대사로서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를 알아들었습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들었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마음에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기쁨이 생깁니까?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기쁨이 생길 것이고 잘못 알아듣는 사람은 부담이 생길 것이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라는 게 아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넘어보다.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고 뭐요? 되리라.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부의 행복을 드리세요. 따라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전도자의 직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내 속에 임하소서. 나의 주인이 되소서. 나의 왕이 되소서. 나의 손을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데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 직업이, 학업이, 내 생업이 사람을 살리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